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여 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약 18년이 지났다 했습니다. 그 안에도 성전 건축한다고 해봤어요. 그런데 안으로도 우환이 있고 밖으로도 사마리아 사람들 또 대적들이 함께 해가지고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아이고 아직 때가 안 된 모양이다,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생기는 거 보니까 때가 안 됐다면서 자기 집들은 사치하고 호화롭게 건축을 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그대로 놔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말씀하셔서 2장에 와서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전히 안으로 반대, 밖으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얼마나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팎으로 방해, 공작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이때 당시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물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고 또 지금 시작을 했어요. 건축자가 여호와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이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족장들을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해가지고 건축한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규모와 웅장함, 또 솔로몬 성전은 뭘로 다 꾸몄죠?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성전 벽에 박는 못까지도 나무 못으로 쓰고 그걸 또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니 얼마나 장엄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작하는 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거기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초라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 아이고 예전에는 얼마나 좋았었는데 이게 뭐란 말인가, 꼭 이런 식으로 지어야 한단 말인가, 위하는 척하면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의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르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보세요. 안에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초라하게 질 수 있냐, 이렇게 지려면 짓지 말자,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밖으로는 그 이스라엘 유다 대적,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대적들이 야 우리도 하나님 섬길 테니까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 그 뒤에 보면은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고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성전 짓지 못하도록 떨어뜨리려고 그런 술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스룹바벨과 유다 족장들이 뭐 아이고 우리는 우리들이 지을 테니까 그건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들,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지켜오고 또 괜시리 트집을 잡아가지고 왕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지켰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이렇게 안으로도 위하는 척하면서 방해를 하고 밖으로도 방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두 번째 대지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힘을 다해 건축하라, 건축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또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고 함께 할 것이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외적으로 방해 세력도 생겨나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하실 줄 믿고 굳세게 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저차 생각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대하는 세력도 그냥 반대를 못하게 감동시키고 그냥 굴복시켰으면 됐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되 강제적으로 하지 아니하셔요. 뭘로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외부적인 세력도 너희들 반대에 있다가는 구족을 멸할 것이다. 꿈에든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하는 세력들, 오늘 오전 말씀이 뭐였죠? 악한 자들은 악에게 쓰임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날에 멸망당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는 악인들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해서 멸망받도록 하고 너희들은 내가 함께 해줄 거다. 지금 4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끝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5절에서도 너희가 이곳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그런 연장자들이 대성통곡한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잘 짓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지으려면 차라리 짓지 말자. 그런가 하면 또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은 외부에서 공무원들까지 뇌물을 주어서 못 지게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토록 해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해서 축복해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뜻합니다. 그 성전 개통, 그 믿음의 개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가지고 택하신 만민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온 천지를 진동시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1절부터) 보면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금은 보화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왔잖아요. 광산에서 캐고, 그 외 보석들도 다 뭐 다이아몬드 그런 것도 다 땅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보석들도. 그 24장 1절 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 땅 속에, 땅 위에 있는 가득 찬 것들, 또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는데 금은 보화를 그렇게 못 만드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원 하나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훌륭하게 건축할 수가 있어요. 은도 금도 땅에 충만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그거예요. 왜 우리의 피땀 어린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복 주시려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은 물질적으로는 뭐만 남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옷 사 입은 것이 남겠는가?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한 그것이 남겠는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물질적으로 남는 거. 하나님 나라 교회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헌금한 그거밖에 안 남아요. 무슨 지난번에 어떤 분이 애기 돌이라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대접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먹고 나중에 그 표 계산 보니까 4만 원인가 그래요. 1인당. 너무 고맙게도 오고 마음이 쓰리죠. 한 끼에 4만 원짜리를 먹다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접해서 그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쓴 것은 하늘나라에 남지만 그 외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이론 하나 요구하지 않고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문 바치고 무지를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왜요? 하늘나라에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6장에 있는 대로 하늘나라에 쌓아놓고 그 나라에 와서 그 찬란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라고. 그러면 이제 이 건물 성전을 건축하는 뜻은 무엇이냐?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미 건물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은 그럼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가? 아니라고 그랬죠. 곧 무슨 성전을 건축하라?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 그거예요. 우리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기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성전의 기능, 뭐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가 그거예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첫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데에 첫째 목적이 있다. 그럼 우리가 건물만 지어놓고 실제 우리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큰 건물 지어놓고 화롭게 지어놔도 몇천억 들여서 지었어도 그건 쓸데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뜻하신 거예요. 야, 솔로몬 때 그렇게 금으로 얼마나 찬란하고 웅장하고 대단하게 지었는데 그렇게 안 됐다고 지금 초라하게 생각하냐? 내가 건물의 크기나 건물의 어떤 그 물질적 가치로 인해서 건물이 크고 물질적 가치가 높으면은 내가 거기서 크게 역사하고 작으면은 작게 역사하는 줄 아느냐? 그건 너희들 생각이지. 건물이 크건 작건 금으로 입혔건 그냥 나무로 했건 결국 그곳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창조하시고 무엇 때문에 택하셔서 인도하시느냐 그거죠. 43장 21절 읽어보세요.
예. 뭐 달라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토록 해서 그곳에서 사용하도록 하셨는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찬란하고 호화롭게 지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가 없다면, 또 우리 마음이 아무로 믿음이 좋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영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무용지물. 있으나 쓸데없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건물 성전이 건축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마음과 영의 성전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영적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것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차를 타고 하면서도, 산책하면서도, 음식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최관능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예수천당으로 전도를 하시는 분. 교회를 75개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일제시대에. 근데 그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찬송을 했다는 거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야가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래, 나는 약하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 캐톨릭이 이단으로 말아서 불 태워 죽이려고 할 때 그 법정에 가는데 무슨 찬송을 했다는 거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런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건물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내 마음과 영혼이 성전이기 때문에 뭐를 해라? 찬양과 경배를 드려라, 그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래서 찬송을 하라 그겁니다. 찬송을.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5절부터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 때문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설거지하면서도 기도도 하고, 설거지 깨끗이 막 이게 더러운 막 이제 찌꺼기들 무는 거 다 떼면 깨끗이 씻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찬송이 있을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설거지고 씻으면서 또 그런 찬송도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고. 그 다음에 또 어째서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오전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고 떨떨 박사는 소용없어요. 그 김용욱이라는 자, 예? 기독교 하나님보다 동학의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를 신학대학교 목사 키우는데, 교육하는데 석좌교수로 세워놨으니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 아주 뛰어나고 언변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게 믿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신학대학교 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다, 목사다.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악하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징벌받을 사람이에요. 장로고 누군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을 말씀에다가 굴복시키고 순종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말씀에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어떤 깨달음, 한때는 좋게 깨달았어도 그것이 말씀에 안 맞으면은 버리고 자신을 굴복시켜서 말씀에다 순종해야지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선하게 쓰임받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도 교회 와서도 하지만은 내 마음과 영의 상태가 성전이라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수시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흙의 기도도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그 자리에서 손 씻으면 그 자리에서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빨리 깨닫고 얼버니로 보고 아이고 벼룩도 낯짝했지, 내가 지난번에도 잘못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또 잘못을 저질르니 이거 그냥 얼버니고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잘못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로 다시 생활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했듯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거예요. 그것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은 오전에 무슨 말씀했죠?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이 있어도 이해하는 마음, 사유하는 마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해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너는 잘못했어. 꼬치꼬치 캐고 따지고 그러면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아름답게. 거기는 갈등, 불만, 불평, 시기, 질투, 불화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꼭 생각하세요. 부모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 보니까 방에 물이 한쪽이 흥건히 있어가지고 하마터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왜냐? 그 정수기 그 물 끝이 이렇게 싱크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밖으로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 물이 졸졸 흘러가지고 방바닥을 그렇게 적시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래서는 이상한 마음이 들려고 하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마음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래서 성도 교제가 갈등 없이 고민 없이 불화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 건물 잘 지어놓고 성도끼리 불만 있고 불평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화가 있으면 그게 그런 성전 금으로 지었던 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서울 어떤 교회는 참 안타까워요. 그 전에 심호하던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그 교회를 계속 나와요. 자기 자신은 그 교회에 나와야 그 교회 성도들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근데 신임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목사님이 딱 자리 잡고 성도들과 연결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그 7, 8년이 돼가는데도 지금도 교회가 구목사님, 실목사님 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구목사님이 나가야지. 자기가 자리 지켜줘야 그 교회가 잘 된다고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은퇴하면은 죄송한 말이지만은 신암교회는 한 번도 오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신임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성도 간에 신임 목사, 구목사 그 파가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받들어야지 돼요. 예전에 김성재 목사는 뭐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건 잘했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도신경에도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해해주고 사유하는 마음,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마음을 가질 때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비록 초막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역사를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